초대교회 시절에는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에 거짓 선지자가 난무했습니다. 자기네들 신분증을 위조하기 위해서 그들은 가짜 추천장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신학교 졸업장을 위조해서 목사 안수를 받는 격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은 사도 바울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들의 추천서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오늘 본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하지만 이 거짓 선생들이 가져왔다는 이 추천서는 아마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도가 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들은 참된 복음에서 이탈한 유대교적인 교인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와서 형제를 가르치는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론 아닙니까? 근데 그는 믿음 갖고는 안 되고 거기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분명히 다른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을 조금 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도가 보낸 자도 아닌데 누가 봐도 현혹하기 쉬운 아주 찬란한 추천서를 가지고 있고, 또 고린도 교회는 그 추천서의 그 감언이설, 미사 여부를 보고 그들을 아마 선생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세기 동안 참 이 교회를 많이 흔들었어요. 그래서 이 5세기 칼게톤에 의해서는 낯설고 알려지지 않은 성직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 자신이 주교로부터 추천서 없이 다른 도시에는 목회할 수 없다, 이런 칙령을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은 추천서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바울 자신도 자신이 직접 이렇게 추천서를 써준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을 보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천거하노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고린도서 8장에 보면 모금한 돈을 가져오는 일로 디도와 그 일행을 천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 자신에게는 추천서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 거짓 교사들은 그 점을 꼬집었습니다. 자신의 전임자일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창립자인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도들의 추천서가 없다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추천서 없는 바울은 스스로 사도라고 말할 뿐이지 그런 자격이 없다, 어떤 공식적인 파송을 받은 그러한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런 유대교 거짓 교사들의 그런 영향으로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동조를 해서 그래,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 정도는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인류의 부류들이 생겨났어요. 아마 이 거짓 선지자들은 순진한 고린도 교인을 선동을 해서 바울에게도 추천장을 요구해라, 그 사람은 예수님 제자가 아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아니냐, 근데 무슨 사도냐, 사도라는 증명서를 요구하라, 그렇게 선동을 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말에 많이 흔들렸겠지요. 바울에게 추천장을 가지고 와서 보여달라고 아마 고린도 교인이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1년 6개월을 사역했던 자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때로는 방문하고 또 편지를 써서
문제 해결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유대교 사람들이 이렇게 부추긴다고 해서 추천서 하나 없는 것을 문제 삼아서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자신의 이 사도권의 정당성을 새로운 각도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제자로 섬기지는 않았지만은 자신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고 사도의 부름을 받아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위임해 주셨고 보장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데 사람의 그 추천서 한 장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그런 논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유명한 말이지요. 코페르니쿠스적인 사고의 전환입니다. 발상을 180도 바꿔놓는 대답이었어요. 2절에 보면 바울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무슨 말이죠? 고린도 교인 그 자체가 바울의 소개장이라는 거예요. 참목자는 글로 쓴 종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이 기르고 세운 그 양육한 성도들이 자신의 추천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교인들을 산고를 하듯이 마치 애 낳듯이 큰 진통을 겪어가면서 그들을 낳고 정성되어서 기른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또 주의 사람으로 변화돼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도인지, 그가 얼마나 진실된 하나님의 종인지, 얼마나 주를 위해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는지, 그 사도 바울의 흔적과 자취와 땀냄새와 그 정신이 고스란히 그 교회에 또 성도들의 몸속에, 그 마음속에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이 쓰여진 어떤 증명서보다 사도 바울이 정말 그는 진짜 목자다, 분명한 증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을 보면 목자를 알 수 있고 또 목자를 보면 양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아무리 명함 내놓고 이력을 화려하게 찌라시 뿌리고 소용없어요. 저도 옛날에 가르쳐봤는데 이력 내세우는 거 하나 소용없더라고요. 다들 그래요. 만장을 뿌렸는데 3명 왔대나 그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가장 큰 추천서는 내가 가린 학생들이 막 서울대 들어가고 연고대 들어가고 이러면은 그거는 그냥 소문이 말 안 해도 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 학생들이 가장 최고의 추천서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는 그 목사의 가르침을 받고 잘 자란 교인들이 목사의 최고의 추천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하셔야 제가 잘 되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제가 달려있어요. 교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삶의 모범이 되면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얼마나 진실되고 충성된 사자인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교육자 사역이 얼마나 열매를 잘 맺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영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는 것은 무슨 건물이나 재정이나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의 소개장이고 교회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한영교회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단순히 교회와 목사를 소개하는 빈지일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알려주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편지라. 오늘 최고의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자는 다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인사합시다. 편지는 누가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통령에게 편지가 왔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미국 대통령이 나한테 편지가 왔다,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누가 보냈냐가 중요해요. 또 누구에서 왔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달라져요.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녀에게 그분으로 또 왔다면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어머님이 옛날에는 카카오톡도 없고 전화도 없고 편지 한 장 달랑 있는데 얼마나 편지를 읽었는지 너덜너덜해졌다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눈물을 읽고 그랬다는 거예요. 편지가 그렇게 소중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에 친히 글을 썼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다양한 편지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순간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달라져요. 우리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를 편지로 삼았다는 게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우리 주님의 편지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어떤 미국 사람이 불란서 관광을 갔어요. 그래서 수도 파리에 골동품 가게를 들렸습니다. 전시대에 있는 여러 물건을 두루 보다가 그 진주 목걸이 하나가 눈에 갔어요. 굉장히 오래되고 낡았어요. 색이 바랬습니다. 근데 그 장식품이 하도 마음에 들어서 그를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500. $500면 요즘 돈으로 50만 원. 50만 원 다고 목걸이 살 사람 우리 중에 있나요? 좀 비쌌어요. 그렇지만 장식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걸 보석함에 놓고선 그냥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현찰이 필요해서 보석성에 가서 팔아야겠다. 집 근처 보석성에 그 목걸이를 가지고 내놨더니 그 보석성 주인이 돋보기하고 한참을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뜻밖의 말을 해요. 제가 $20,000 주겠습니까? 파시겠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싫어요? 500불 주고 샀는데 $20,000 주겠니까? 그때 여러분 팝니까? 안 팝니까? 안 팔아요. 왜냐하면 이게 왜 $20,000냐? 이해가 안 간다. 이거 이러다가 나중에 $100,000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잠깐 제가 좀 시간을 두고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지고 와서 가장 유명한 골동품 가게 가서 딱 내놨더니 이분도 똑같이 돋보기로 한참 감정을 했더니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근수근 하더니 결정을 했는지 $50,000 주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진주 목걸이를 팔라는 거예요. 그때 팔으면 돼요 안 돼요? 물론 안 되죠. 도대체 왜 이게 이렇게 오래된 목걸이가 $50,000 그렇게 비쌉니까? 그랬더니 골동품 가게 주인이 의외란 듯이 아직도 모르고 계셨냐고 돋보기를 보여주면서 저 글씨를 보라고 그러는데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From Josephine, From Napoleon to Josephine 알죠? 나폴레옹으로부터 조세핀에게 직접 선물한 거예요. 그 옆에 그 황제의 친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말을 하기를 이 진주 목걸이 자체로는 몇십 불밖에 안 되지만은 여기 글씨는 글씨와 친필 사인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예요. 이 보석보다는 그 글값이 훨씬 더 비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뭐 이렇게 볼품이 있나요? 세상 떠나고 나면 한 줌 흙 되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사인해주고 편지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가치가 보잘것없는 보석에서 우리 하나님이 부르는 게 값인 진정한 보석으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편지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먼저는 이 편지의 발신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의라는 소위격이 영어에서 63가지래요. 근데 여기서는 주격으로 해석한다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리스도가 쓰신 편지예요. 그 편지를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추천서는 먹으로 쓰는데 이 그리스도 편지는 성령으로 써요.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먹으로 쓴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편지는 이 성도들의 마음의 비석에 먹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이 마음의 신비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록되고 그래서 그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또 믿음으로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 편지는 파피루스라는 종이에다 썼어요. 근데 그런 파피루스가 아니고 또 무슨 돌비가 아니고 마음의 신비에 썼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마음의 신비에다가 글을 썼다는 것은 아주 성경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옛날의 언약과 대조된 새 언약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며, 그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바위에다가 손수 새겨가지고 십계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율법을 줘서 백성이 더 하나님 뜻대로 살고 번성하고 축복받은 민족으로 살려고 했는데 문제는 백성의 수준이에요. 백성이 그 율법을 따라갈 수준이 안 되고 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율법을 몰랐으면 그래도 대충 봐주겠는데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이런 조항이 달려 있잖아요. 다들 저주 상태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복을 주려고 했는데 이 백성의 완악함 때문에 그 복이 저주가 된 것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속상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상심하시고 천모들 때로는 분노하시고 자책하시고 그러시다가 우리 하나님이 마음을 180도 확 바꿔서 주신 법이 새 계약인데 그것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에 직접 율법을 써주시고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이 신비에 쓴 글은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또 그리스도의 편지에는 그리스도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은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지요. 근데 주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뜻이 적혀있는 편지이므로 그의 마음의 신비에 주님의 복음이 적혀있고 이 죄 많고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을 향하신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그리스도의 편지에는 주님의 성품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편지를 읽다 보면 그분이 누구신가가 알게 됩니다. 그걸 숨길 수가 없어요. 1시간만 대화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옵니다. 그분의 글을 읽고 편지를 읽으면 이 사람의 성품이 수채화인지 유한지, 부드러운지 강력한지, 내면적인지 외향적인지 그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편지인 성도들에게는 이 글을 쓰신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연히 배어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말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풍성한 말씀. 우리가 풍성한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 편지로 썼는데 그 성도들도 교회도 수준이 다르고 신앙과 삶의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 믿음 생활이 다르고요. 어떤 사람은 성수질도 못하고 11조도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달랑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도 있고 어떤 분은 주일에 헌신하고 이거저거 사명도 많이 받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또 하는 주일도 뿐만 아니라 또 평일에도 교회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는 20세기 교회를 진단할 때 기성교인 중에 10%는 이미 죽었고 80%는 잠들고 있고
오직 10%만 살아서 교회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가 그래요. 한 1000명 하면 한 100명이 아주 정말 일꾼이에요. 어느 교회나 그래요. 5000명 하면은 한 10% 보면 딱 좋습니다. 500명, 5000명이면 500명, 500명이면은 50명, 그렇게 일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다 같은 편지가 아니에요. 교회도 안 다니고 성경도 안 읽는, 성경책 주일날 다 어디 있나 잡아 턱턱 털어서 오는 사람이 있고, 헌금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 보니까 1000원짜리가 나왔는데 10,000원짜리가 나오면 막 속상해가지고 그런 분이 있어요. 손을 넣었는데 배추가 나오면 막 오늘 그날은 잡치는 거, 이거면 짜장면은 몇 그릇인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제자가 믿음이 되게 좋아요. 서근영이라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태국도 같이 갔는데, 근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초신자니까 신앙이 안 맞는 거예요. 다 좋은데 어디서 문제가 되면 11조에서 딱 걸려요. 남편이 말하는 거예요. 11조는 안 돼. 다른 건 다 줘. 11조는 안 돼. 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그 신앙도 이 밸런스가 맞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은 이렇게 되고 한 사람은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편지가 몇 글자 없어요. 복음의 핵심도 잘 안 적힌 그런 편지도 있어요. 사실은 초신자, 교회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 그런 신자와 수십 년 믿은 신자가 어떻게 그 편지의 내용과 그 깊이가 다 같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닐 때는 유치원생의 편지와 같다면,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 성경의 내용이 더 깊이 써지는 거예요. 몰랐던 진리를 깨닫게 되고 말씀의 체계가 생겨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유치원 편지에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성숙하고 장성한 자의 편지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편지 내용이 더 선명하고 그 내용도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이제 많은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레와 교회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요즘 베레와 그러면 약간 이단인데 원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와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고상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렇게 적고 있어요. 복음을 가리키고 진리를 가리키면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이게 정말 그런가 계속 살펴보고 연구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신 거예요. 제가 옛날에 남포교회라고 박영선 목사님 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말씀의 교회더라고요. 말씀도 참 잘 전하시지만 또 성도들도 대단해요. 수요일인데 뒷자리까지 꽉 차요. 목사님 말하면 몇 장 하면 막 찾느라고 정신없어요. 하여간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다 모인 사람 같아요. 거의 열공하는 게 참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교인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이 정말 그런가 배우려고 열심을 내는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번에 참 여러 가지 성경 강좌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전보다 우리 교인들이 많이 들어줘서 제가 많은 뿌듯함을 느낍니다. 어쨌든 여러분 배우는데 1등가는 한영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비타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랬어요. 우리 영혼과 마음의 신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그리스도의 참된 편지가 되려면 따라합시다. 복음 증거. 복음 증거. 편지는 목적이 읽히는 데 있고 전달해서 누군가 읽어줄 때 편지가 되는 거지, 아무도 안 읽으면 편지의 그 진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지만 등기로 보낼 때 있잖아요. 반송이 됐어요. 근데 도장을 꽝 찍는데 보면 주소 불명. 무슨 말이에요? 주소를 잘 모르겠다. 폐문부제가 뭔지 아시는 분? 폐문부제.
폐문부제 아시는 분에게는 제가 아무도 없어요? 폐문부제? 네? 네. 폐문문이 지금 닫혀가지고 안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맞추신 분은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도장이 찍히면 이거는 편지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가 가만히 숨겨져 있다면 이거는 등잔의 불을 그 등잔 위에 두지 않고 그걸 가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도 못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복음을 잘 전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편지된 신자예요. 우리가 편지인데 우리 편지를 누가 읽어야 되는데 수신자에게 우리가 가야 되는데 여러분 내 이웃에게도 우리의 복음이 전파되고 최종 수신지는 이웃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보통 편지가 아니고 이 편지를 읽으면 낙심한 자가 소망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무지한 자가 지혜를 얻고 땅만 바라보던 자가 하늘을 바라보고 결국에는 영혼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편지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따라합시다. 거룩한 삶, 변화된 삶, 거룩한 삶이에요. 20세기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준 사람이 인도 마하트마 간디라는 거예요. 근데 간디의 묘가 있는데 그 비석에 이렇게 적혀 있대요. 나의 삶이 나의 메시지다. My life is my message라는 영어로 적혀 있대요. 내 삶이 메시지다. 어떤 사람은 말 따로 행실이 따로예요. 근데 마하티마 간디는 생전에 늘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입술에는 그리스도가 있지만 그들의 삶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나의 삶을 보십시오. 내 삶이 말해줄 것입니다. 내 삶이 나의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당당해요. 내 삶이나 내 메시지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편지에는 편지를 쓰는 사람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야지 그게 진정한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가 이미 신장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성경 찾고 이런 사람은 드물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늘 보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 얼마나 맞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성령의 인을 쳤고 주님이 쓰셨으므로 값을 따질 수 없는 소중한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겠어요. 제 값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선명히 드러나도록 주님을 홍보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광고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우리의 모습이나 일거수일투족 속에 우리 주님의 향기와 빛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전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잘 드러나는 편지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어요. 우리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몸을 함부로 굴리거나 가사는 안 될 때 간다거나 술집 같은 데 가서 1차, 2차, 3차 절대 자기 교회 다닌다는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집사라 부르지 말래.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래. 그런 거 얘기하면 자기 행동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서는 안 되겠어요. 춤추러 가고 바에 들어가서 거기서 술을 마시면 되겠습니까? 사업한다고. 우리는 마땅히 있어야 될 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진주 목걸이가 나폴레옹 황제가 친필을 써도 고물상에 있으면 500불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5만 불, 10만 불 가는 거지요. 주의 말씀이 기록된 편지가 세상의 더러운 오물과 시궁창에 더럽혀지고 또 편지가 여기저기 찍힌다면 그게 무슨 좋은 편지가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보면서 야, 성도란 저런 거구나. 심지어는 교회도 예수님도 우리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나는 나중이라도 종교를 가진다면 내가 믿는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 얼마 전에 저희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형님 친구분이 사업하는 친구 세 분이 왔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저랑 잘 알았죠. 따라합시다. 남강희 형. 남강희 형인데 술을 거나게 먹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야 정우야, 나의 나중에 교회 가면 너희 교회 갈 거야. 야야, 너희들 다 이 동생 교회 가. 이 동생이 부모들 모시고 진짜야 진짜 그러면서 술을 마시면서 오겠다고 손가락 걸며 약속을 했는데 내가 맨날 봐도 안 와요. 참 술 먹을 때 다르고 술 깨면 다른가 봐요. 어쨌든 우리를 보고 교회 오겠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편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저 사람 집사라는데 집사가 아니고 잡사야. 아이고 하는 꼬락지를 보면 저 권사 저 장로 왜 사는지 모르겠어. 예수장에는 다 똑같아. 아이 절대 교회 가지 마. 저 사람 교회가 천국 가면 나는 그런 천국 안 가겠어. 그렇게 머리를 흔든다면 얼마나 주님이 욕을 먹고 얼마나 교회가 빵점이 되겠습니까?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사랑을 전파하세요. 당신의 집에서 그 일을 실천하세요. 당신의 자녀를,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세요. 어떤 사람은 밖에서는 봄 날씨의 아저씨거든요. 배불리도 자고 커피도 잘 사고 여자들한테 말도 잘하는데 집만 오면 가을 남자로 싹 바뀌는 남자 있어요. 말도 안 하고 뭐 이렇게 기분 나쁜지 우거지상이고. 근데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의 집에서 그 일을 실천하세요. 당신의 자녀를,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엔 옆집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어떤 사람이든 당신을 만나고 나면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지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표현되게 하세요. 당신의 얼굴에, 당신의 눈에, 당신의 미소 속에, 그리고 당신의 따스한 말 속에,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세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람이 될 때, 향기롭고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때 이 세상에 생명과 사랑의 기쁨의 꽃이 가득한 꽃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영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영교인 보면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운지, 다들 찡그리고 있어, 화가 나 있어. 그러면 교회 뭐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뭐 교회에 올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한영교회 교인들 보면 얼굴이 늘 환해. 한영교회 교인들 말 속에는 향기가 나. 마음이 참 따스해, 겸손해, 온유해. 겉과 속이 또 같아, 한결같아. 그러면은 교회 모르는 사람도 아유, 나중에 나는 교회 다니면 나는 어느 교회 다녀? 한영교회 다니겠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온전한 광고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세상이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평화로워지고,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이야기꽃이 피고 그 사람 오면 그냥 양념을 뿌린 듯 다들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오면은 하던 얘기도 다 가만히 머리 숙이고 침묵 속에 들어가고, 하도 뭐 너무 무거워서 발랑 안 끝나나 그러면 얼마나 참 답답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좋은 이미지를 남겨서 한영교회 이미지가 밝고 아름답게 그들의 마음에 채색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리는 자예요. 병들어 고생하는 자에게는 능력의 편지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자에게는 승리의 편지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믿음의 부요한 편지로 다가가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와 용기의 편지로, 절망한 자에게는 소망의 편지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고, 우리 모두 착하고 겸손하고 너그럽고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시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주님이 성령의 조각칼로 우리 마음판에 편지를 쓰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 된 모토가 하나 있었는데 따라합시다.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라. 바울은 이 사역을 위해서 온 생애를 바쳤어요. 주님을 모르고 캄캄한 어둠 속에 거하는 자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옛날에 모세가 멸망 중에 있는 노예 상태에 있는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또 가나안으로 이끌 때 그 사역도 영광스러웠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멸망으로 나가고 소망 없는 자들을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는 사역을 맡는다면 그 사역은 모세보다 100배 1000배 더 영광스러운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시다. 우리 자신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데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자녀들, 형제와 또 친지들, 여러분의 부모들, 친척들, 여러분의 이웃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모든 자들, 심지어는 세계 만방까지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가득한 복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한숨과 무지와 사망의 그늘만이 가득한 이 땅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소망과 기쁨과 생명이 넘쳐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 참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그리스도의 뜻을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나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친척,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이 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빛내는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가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